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면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악한 영이 마음을 경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자신이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와서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뿌리고 그리고 엉겅퀴를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그냥 방치해 두버리면은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수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수 때가 다가와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수확물이 얼마나 된지 찾으려고 하면은 악한 영이 와서 그 경작한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우리 마음밭에 와서 악한 영이 씨 뿌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을 하고 경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그 묵은 땅은 히브리어로 기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묵은 땅도 기르인데 기경하라라는 말도 히브리에서 똑같이 기르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니? 묵은 땅이라는 것은 밭을 파헤쳐서 해쳐야 될 땅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경하다 그 말도 밭을 헤쳐서 파헤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은 반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두 번 이렇게 활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 쟁기질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가 쟁기를 뒤에 달고 소 뒤에다 쟁기를 달고 이 논밭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 트랙터가 다 해버리니까 그런 전경들을 볼 수는 없긴 합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사람들이 마음을 쟁기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잡초가 무성해져 가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을 심게 된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묵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묵은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은 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묵은 땅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헌신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는 악한 영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묵은 땅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은근귀와 잡초가 나게 돼. 반대로 기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 헌신하지 않는 그 마음의 부분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거기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려서 그 땅을 마귀가 수확하는 그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밭을 쟁기로 밭을 갈듯이 자꾸 기경하지 않으면은, 기르 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가 와서 그 갈아있지 않는 그 부분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수확기 때 가서 거둘 것이 없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귀의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인 환경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우매하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에 양 10만 마리가 죽어야 솔로몬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사람 옆에 있었나요?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밭을 잘 갈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귀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이 밭을 갈지 않아가지고, 솔로몬이 이 정책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는데 옆에 주변의 나라들과 이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감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1000명이란 첩을 데리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 첩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몸만 왔으면 좋은데 그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귀신 딱지들을 데리고 오고 우상 가지고 오고,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솔로몬의 기경하지 않는 그 밭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무서운 일을 일으킨 겁니다. 솔로몬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지금 솔로몬 혼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던 부귀영화를 잘 다스려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왕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솔로몬이 하는 짓이 말이죠. 맨날 그런 인간적인 짓만 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갖다가 솔로몬을 가지고 놀아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자 그 아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말이죠, 왕위에 오를 때 이 솔로몬의 이 정책의 그 실증을 느꼈던 이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취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 대항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데리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딱 2지파, 자기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남쪽 유다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암울한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했더라면, 묵은 땅이 없도록 기경을 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는데, 이 정치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게 지금 북쪽에 나라를 세우긴 했는데 이렇게 절기 때마다 1년에 3차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의 베델이라는 곳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아주 망가뜨려 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암울한 나라가 되게 되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는 우리 사회책에서 배울 때 아시리아라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역사상에 흔적이 없도록 다 망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흔적이 없습니다. 나라였다는 사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베델에 지을 때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성경의 사실이 그 옛날 역사에서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5%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25%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잡신을 섬기고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왜 몰랐겠습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겠죠. 이것을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하라 그리고 촛불을 들고 있는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갈아엎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는 뜻보다 더 강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책임을 세상 밖에다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돌리고 세상은 그런가 보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제 이 뉴스를 들으니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사고 없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 크게 자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도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이 책임이 그냥 교회 책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 주어진 현실이요, 영적인 이 어둠인 겁니다. 교회는 안 바꿔지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25%라는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세계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교회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큰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깊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여론을 뒤에 얻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교회마다 한 3, 40개 분쟁 중에 있어요.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면 그것 갖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총회를 한번 두 번째 가봤는데요. 총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750명씩 해갖고 1500명이 총대거든요. 거기서 모든 우리 교단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총회인데, 보니까 내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인맥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인기 있는 사람이 그 총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나가는 걸,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단도 해제시켜주자 하는 이 엉뚱한 일을 벌려가지고 다른 교회에 아주 교단에 아주 우세를 사는 이 창피스러운 일들이 금년에 일어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머리수로 이기는 거예요. 머리수로 하나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큰 소리 치면서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교단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단을 이끌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잘못했더라도 1명이 하나님 말씀을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머리를 해가지고 이 교단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고. 교회마다 난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지만은 그때부터 처음 말한 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하다가 제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머릿속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의를 드러내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은 묵은 땅을 그대로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귀를 왜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땅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묵은 땅으로 바꿔져 버리고만.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했던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은 쟁기로 너희 밭을 갈아엎어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갈아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경륜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저것 잘 알아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 묵은 땅은 기행하지 못하고 갈아엎어지지 못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마귀가 사용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해버립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묵은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릴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적 세계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도 마시고 자기의 철학을 집어넣지도 마시고 들은 대로 그냥 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밭에 있는 모든 잡초들, 가시 남은 모든 엉겅퀴들
다 갈아엎어 버리면 뿌리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아엎는 순간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자라나듯이 거기서 심은 대로 거두게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묵은 땅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묵은 땅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십시다. 그때서 우리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7, 8월 돼야 끝난다고 하니까 시간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먼저 갈아야 거기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땅을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밭에 악한 것들을 뿌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심령의 밭을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으로 기경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